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보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바를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 또 은혜 받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고 또 우리가 더욱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죄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받은 고난절기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돌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주의 풍성한 역사에 말을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깊은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동하며 주님의 앞에 주님과 접촉되어지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갖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다 좁혀놓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 열리고 주의 천군 천사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바랍니다. 시간도 풍성한 역사에 임하고 아버지 기도마다 응답받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바랍니다.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아주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못 깨달았고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십 차례 아주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의 여러 우리 저자를, 신약 성경을 지은 저자들과 사도들은 그래서 그것을 구약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거 구약 시대에 그것을 예언했을 때에는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 전하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 당시의 거울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은 거울을 보면 아주 투명하게 아주 자세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 거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리를 펴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서 만드는 그런 거울이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그 다음에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힘이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 전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렸을 때가 있고 장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모든 것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바로 그거였구나 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초보자와 같은 거예요. 영적 지식에 대해서는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면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하고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십자가를 아는 지식에서도 다 자라가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잘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꾸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고 늘 거기서 거길 맴도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어요. 위대한 랍비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 딴은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회를 막 핍박을 하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리고도 자기는 최고의 의를 가지고 최고의 선을 가진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죽이고 핍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붙잡고 살았던 최고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 자기 의와 자기 선과 자기 고집과 자기 어떤 그런 분명한 것들이요, 다 쓰레기다. 알고 보니까 쓰레기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배설물인 거예요.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딱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요. 우리는 일평생 자꾸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한마디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예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맛을 봤거든요. 이런 나라, 그런 나라구나.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만나고 싶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안 그러겠어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사탄이 부하들에게 자기의 전략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이런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내세는 인정하되 그 내세를 잘 확실하게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해라. 이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은 하는데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게 해라.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은 하는데 사모하지는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세를 인정하는 거하고요, 내세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천당 있는 건 알아요. 저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요, 천당 있을 수 있지 인정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누구나요. 그런데 우리 믿는 백성들은 뭐가 달라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어도 지금 죽어도 그날을 내가 가겠다. 갈 수 있다. 그런 확신, 그런 사모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그런 본질을 잡으라는 거, 본질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중심이 되는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잡을 때에 그 진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산꼭대기를 다 점령하면요, 사방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고지라는 게 있어요. 고지 점령, 고지 전투, 그런 게 있어요. 고지를 딱 점령해야, 거기를 먼저 선점을 해야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높은 고지를 먼저 딱 정복해 놓으면요, 다른 지역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요충지라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고지를 놓치게 되면요, 달마다 질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리를 딱 붙잡고 진리 안에 딱 거하게 되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따라오고 그것을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종말론이라는 게 뭐예요? 최후의 보루, 가장 근본적인 것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들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다.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 연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재하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가정에서도 불행이 왜 생깁니까? 관계가 깨질 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깨지고 사회적인 관계가 깨지면 자꾸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요, 온갖 불안과 미움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런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런 근본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람과의 관계성을 말해주는 촌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촌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촌수는 뭐냐? 1촌이에요. 1촌. 아주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 자매의 촌수는 벌써 벌어진 거예요. 2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1촌을 가지고 거기서 다시 내려오니까 2촌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3촌이 나오고 4촌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촌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1촌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도 뭘 말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하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1촌 관계, 영촌이 영촌. 그 자체 일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1촌이라면 부부와의 관계는 몇 촌이겠어요? 0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1촌보다 더 가까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영적인 촌수가 다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다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그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대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보통 제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다른 양을 죽이고 염소 죽여가지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이러한 대제사장, 어떤 제사장이냐?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어떤 대제사장이라고요? 영원한 속죄를 드린 속죄의 효력을 가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림으로.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렸지만은 이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에요?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영원한 효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렸으니 얼마나 큰 능력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은 그런 효력에다가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런 제사를 드린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한테 있으니 우리는 모든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가 깨끗해지고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이 십자가의 그 비밀, 십자가의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것을 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비밀을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사모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큰 빛을 발하며 또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의 보혈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붙들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승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